너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젖을 먹는 그리스도인과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죠.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말씀은 조금 단단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잘 들으시고 좀 소화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부인이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 열렬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담임하는 그 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아낌없이 자신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는 빠짐없이 챙겨서 듣고 그리고 목사님이 쓴 글들과 책들도 열심히 읽고 그리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또 그것을 또 열심히 설명해주고 그렇게 하여튼 굉장히 즐겁게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어떤 영적인 그 교회의 모든 활동에 힘을 너무 쏟은 나머지 근데 다른 데는 시간을 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나 아이들뿐만 아니라 집안일에는 조금 게을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뭐 몸이 10개도 아니고 그죠? 그럴 수 있겠죠. 예. 모든 집회에 또 열심히 쫓아다니고 또 책들도 많이 읽고 더욱더 신앙의 전문가가 되어가면서 점점 더 종교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을 전도하고 싶어진 거예요. 이런 은혜를 나만 받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남편을 전도하고 싶어져서 열심히 남편에게 교회 같이 가자고 쪼르지만 남편이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남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종교 이야기를 하려고만 하면은 그냥 대꾸도 하지 않고 자리를 피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읽고 은혜 받은 책을 이렇게 다 보이는 테이블에 몰래 이렇게 놔두었습니다. 보고 읽고 깨달으라는 거죠. 근데 남편은 절대 그 덫에 걸리질 않아요. 그 책을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남편은 기업가였어요. 하루하루를 굉장히 바쁘게 살아갑니다. 퇴근 후에도 계속 회사 일을 생각하는데 근데 아내는 그 남편의 그 생각을 좀 다른 방향, 즉 종교 문제로 좀 끌어들이고 싶은 거예요. 종교 문제는 이 남편은 뭐 거의 아는 바가 없죠. 그런데 부인은 점점 전문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남편은 아내하고 다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뭐 말해봤자 100% 자기가 질 것을 알거니까. 그래서 뭐 종교 문제만 이야기를 꺼내면 자꾸 피하는 거예요. 아내의 덫에 남편이 쉽게 걸려들지 않는 거죠. 상황은 그렇게 계속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점점 더 서로에게 낯선 사람이 되어 갔습니다. 두 사람을 결합시켜야 될 신앙이 점점 더 두 사람을 떼어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생각하기를 그것이 남편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자기의 말을 듣고 자기의 가는 길을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남편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아내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업가의 아내라면은 좀 더 근사하게 옷을 차려 입고 그래야 되는데 아내가 모양을 내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상 동료를 집에 좀 이렇게 저녁 식사에 초대를 하고 싶은데도 마음이 편치가 않는 겁니다. 아내는 머리도 매만지지 않고 옷도 남편이 바라는 대로 차려 입어주지 않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서로에게 낯선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지금 제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 그 오금토에 보시면은 6월달 추천 도서로 제가 추천한 도서 모험으로 사는 인생에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목사님이 상담해온 그 어떤 한 부인, 그러니까 스위스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부인이 아니고 그 이야기를 그렇게 들려줍니다. 저자인 폴 트루니에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 그러면은 교회에서 그렇게 자주 이야기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로 이토록 복잡하고 추상적인 것인가? 남편을 기쁘게 해주려고 함으로써 남편에게 좀 더 아낌없이 자신을 줌으로써 그 사랑을 표현할 수는 없었을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은 책 제목에서 이미 암시하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의 삶이다라는 이야기를 쭉 이렇게 풀어내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모험의 정신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부족할까?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모험의 정신이 부족할까를 물으면서 저자는 그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가치를 물질적인 가치와 대립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원인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생활을 현실의 생활과 대립되는 것으로 보고, 그리고 하늘을 땅과 대립되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의 삶의 문제를 직면하고 그리고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영적인 세계에 점점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폴 트루니에는 말하기를 그건 자기 부인이 아니라 그것은 직무태만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로 세상을 외면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신앙은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관심을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뭐냐면 하늘과 땅의 대립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통일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신성함과 세속이라는 구별된 두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성스러운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성스러운 것입니다. 세상이 두 가지가 아닌 한 가지라는 것, 세상에서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세상을 비웃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바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손을 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세상을 비웃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이 두 세계,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와 현실 세계의 화해와 통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 목사님 이라고 있는데 그분은 이것을 두 번째 회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회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 회심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가운데 나아감을 통해서 두 번째 회심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흔히들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 목사님을 사회주의 운동을 한 목사님으로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좌파 목사님처럼 인식되어지는데 그 목사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분을 제대로 알면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실 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승리자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하여튼 그거는 오늘 설교하고 크게 관련 없고, 어쨌든 그분이 두 번째 회심을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회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 회심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가운데 나아감으로써 이루어진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아까 제가 소개한 부인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첫 번째 회심에만 머물러 있고 두 번째 회심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기업가인 남편은 자신의 일에 정열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지만 여전히 종교에 대한 생각은 남편은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아내의 태도가 그런 남편의 그런 경계심을 더 강화시켜주고 있는 지금 상황인 거죠.
아내는 자신의 의식에서 세속적인 관심사를 아내는 점점 몰아내고, 그리고 그 결과 남편의 경계심은 점점 더 강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점점 더 낯선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자, 5장 12절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한 누구에게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인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자, 이 말씀의 액면적인 의미는 분명합니다. 지금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막막한 거예요. 이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지적인 수준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이렇게 막막해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오래되긴 되었는데 제자훈련 초급반만 10번 이상 들은 겁니다. 이 중급반, 고급반까지 이게 진도를 나가서 좀 성경에 대한 지식이 깊어져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초급반만 한 10번, 20번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는. 그래서 허구한 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만 배우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좀 더 성경 지식이 깊어져서 그래서 저전 이제 그만 먹고 이제 단단한 음식을 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정도로 자라가기를 바란다. 이런 취지로 하는 이야기 맞죠? 그렇게 들리죠, 그죠? 누가 읽어도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어떤 관점이냐 그러면 예수님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좀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관점으로 읽으면은 결론은 우리가 어떻게 내려야 되냐 그러면은 성경 공부를 초급반만 하지 말고 계속해서 중급반, 고급반까지 공부해서 좀 더 완전한 지식을 가지세요. 결론은 그렇게 내릴 수 있죠. 그죠? 네.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얼마나 성경 공부 열심히 합니까? 얼마나 제자 훈련에 열심입니까? 물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제자 훈련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걸 제가 뭐 비하하고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 완전해 보입니까? 이상하게 한국 교회는 완전함하고는 점점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렇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말입니다. 여전히 초보에 머물러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비로소 그 문제점이 보여요. 예수님은 완전함에 대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죠. 그죠?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 완전함, 온전함, 이 완전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로 가겠습니다. 성경 없는 분들은 스크린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온전함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 온전하심을 너희도 배워라. 좀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미워하는 것은 완전함이 아니라는 거죠. 햇빛을 선한 사람에게만 비추고 악한 사람에게는 햇빛을 비추지 않는 것은 완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를 내릴 때 의로운 자에게만 비를 내리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만 비를 내리고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은 완전함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완전함이라는 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완전함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원수는 세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과 등진 채 원수로 살아가죠. 세상과 하나님은 원수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입니다. 너희들 나를 그렇게 안 믿고 나를 안 따라 내가 너희들을 싹 다 죽여버리겠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 등을 지고 있는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죄인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도 배우라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세상을 원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세상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철저하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세상과 자기 자신들을 격리시켰습니다. 세상은 멸망당할 것으로 여기고 세상을 미워했습니다.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세상을 향해서 그런 태도를 가집니다. 세상으로부터 점점 자기 자신을 격리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유대인들은 경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을 거룩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요, 한마디로 폭탄 같은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죄인들로 가득 찬 세상 속으로 예수님은 쑥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인데, 유대 교육을 받은 분인데,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 바리새인으로 대표되어지는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은 세상과 격리되어서 살아가고 그것을 거룩함이고 그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 정신 속에서 예수님은 세상 속으로 홀로 쑥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그 세상 속에서 죄인들과 어울리셨고 그 죄인들을 치료해 주셨고 그 죄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 것이죠. 완전함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몸소 보여 주신 것입니다. 폴 트루니에, 아까 모험으로 사는 인생의 폴 트루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자기 종교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관심사에 먼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종교인들의 할 일이다. 이것이 사랑이다. 아까 제가 설교 초대에 말씀드린 그 부인은 구원받은 후에 점점 영적인 세계에 흥미를 가졌고 열심을 내었습니다. 신앙서적도 많이 읽고 각종 집회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신앙적으로 전문가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와 비례해서 남편과는 점점 더 낯선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폴 트루니에는 이것을 비극적인 오해의 희생양이라고 말합니다. 비극적인 오해의 희생양. 저는 우리 말씀사랑교회 성도분들은 이 비극적인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려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죄인들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갑자기 변화가 되시더니 얼굴에 해같이
이렇게 변화가 되시고 옷은 빛과 같이 빛나는 거예요. 무슨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 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시니까 갑자기 누가 나타나요? 그 수천 년 전의 인물이었던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환상적인 모습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바라보던 베드로가 입이 쩍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거기 있으면 입이 쩍 벌어지겠죠, 그죠? 이게 무슨 영광인가 말인가. 그리고 베드로가 한 말이 뭡니까?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정말 좋습니다, 주님. 저는 아예 그냥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제가 아예 집을 세 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삽시다. 내가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집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집을 짓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데 그 베드로의 요청을 거절하셨죠.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산 밑으로 내려가십니다. 세상 속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신음하는 한 귀신 들려서 간질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한 어린아이를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이고 여전히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지식적으로 갈망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배우고 또 배우고 싶어하고 또 배우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알파 코스도 하고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 안에서 그게 갈증이 해소가 안 되니까 이제 교회 밖으로까지 나가요. 그래가지고 은혜 받는다 그러면 다 쫓아다니면서 듣고 배우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전히 산에서 내려오지는 않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은사에 그렇게 갈증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은사 집회란 집회는, 능력 집회란 집회는 다 쫓아다닙니다. 기도원도 수시로 가고 어디서 능력 집회 있다 그러고 어디서 기름 부음이 강하다 그러면 그거 다 쫓아다녀요. 그리고 집회를 참석할 때마다 마치 성령 충만을 받은 것 같고 불이 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산에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어울려서 함께 사역하고 일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쫓아다니는 데가 없습니다. 찬양 집회 스텝으로도 섬기고 세미나나 부흥 집회 뭐 도우미로도 섬기고 교회 안에서 사역으로는 목마름이 갈증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뭐 그런 사역이 있다면 다 쫓아다니면서 마당발처럼 그렇게 그걸 또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산에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제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은 털을 닦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털을 닦는 거예요. 물론 털을 잘 닦을 수 있으면 좋겠죠. 성경 공부를 여건이 된다면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더 많이 하는 게 뭐 나쁠 것은 없죠. 근데 터만 닦고 있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죄인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건 제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 교회요, 좀 지저분해도 됩니다. 좀 지저분해도 돼요. 뭐 깨끗한 걸 싫어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 한국말은 오해를 사람들이 많이 해가지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좀 이해하시고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좀 지저분해도 돼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밥이요, 좀 대충 먹어도 됩니다. 대충 먹어도 돼요. 여러분들 저 안 챙겨주셔도 돼요. 뭐 챙겨주는 거 싫어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 챙겨주셔도 됩니다. 교회 일 좀 못해도 돼요. 아마추어처럼 해도 됩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 로마 바티칸처럼 교회가 웅장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교회 인테리어 좀 촌스러워도 됩니다. 우리 교회 얼마나 촌스럽습니까? 나 이게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촌스럽습니까? 이게 감사합니다. 됩니다. 그래도 돼요. 예. 저는 오히려 제가 경계하는 것은 교회 안에 전문가의 영역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을 저는 오히려 경계합니다. 그럼 거기에 매몰되기가 쉽거든요. 완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세상에 나가서 죄인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모든 교회들보다도 가장 베스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베스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세상의 죄인들을 잘 섬길까의 전문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죄인은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지어가지고 감옥 가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다 죄인인 거예요. 그들을 섬기는데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들을 섬기는데 너무 이게 여력이 없어가지고 교회 일을 등한히 했다. 그거 감안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데 너무 정신이 없고 바빠가지고 교회 일은 아마추어처럼 할 수밖에 없었다. 오케이. 그거 좋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 일도 아마추어라고 섬기는 것도 아마추어라고 그것은 아니죠. 그들을 섬기는데 여러분 전문가가 되고 완전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전도이고 그것이 선교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도는 거기서 저는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여전히 산에 있는 이상, 우리가 산에 있으면서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산에 있으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보고 올라올 사람 없습니다. 점점 더 없을 겁니다. 우리가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겨야 돼요. 그 일의 전문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주님은 뭐라 그런다고요? 그걸 완전함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나누는 것이 그것이 교제입니다.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꼭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방향성은 적어도 가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함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신앙의 방향성이 아예 틀려버리면요, 우리는 평생을 수고해도 완전함에 도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참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방향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간다면은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야, 너는 주여 주여 했지만 너는 내 뜻대로 행하지는 않았구나 라는 책망은 받지 않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런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간다면은 여러분은 틀림없이 모래 위가 아닌 반석 위에 신앙집을 지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의 궁극적인 바람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저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게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그런 온전함으로 나아가서 정말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